절에 잘 애불 같은 거 안 해보셨죠? 아, 그럼 당연히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절에 다니신 분들이 모르시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죠? 시방 10개 방향을 말해요. 10개. 동서남북 그 사이 방향 8개죠? 그 다음에 상하. 이 시방이라고 그래요. 십방. 십방을 한자에 읽게 되면 시방 그래요. 십방. 10가지 방향은 이제 허공을 말합니다. 허공. 이게 시방. 3세는 뭐예요? 3세.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그럼 방향으로 공간적으로는 온 허공을 말하고 온 우주를 말하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상주하신다고 말해요. 뭐가? 부처님.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대승사 법당에 이게 아니라 대승사 법당에 계시 대승사 법당에는 불산이 있죠. 그죠? 성철 스님하고 어느 목사님이 성철 스님 찾아왔대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이제 마당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백년하면서 걸으면서 대화를 했대요. 성철 스님이 뭐 이제 묻고 나가고 하는데 성철 스님이 이제 부모님과 보자라고 질문을 했대요. 저희 목사님, 저 법당에 불상에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알고 없지요. 그 사람들은 파괴하러 다니잖아요. 당군 목 자르고 불상이라 막 이거 다니잖아요. 응? 목사님 정도 되면 이제 기독교 전문가 아닙니까? 성철 스님이 물어본 거예요. 저 법당에, 우리 법당에 부처님,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 안 계세요? 계시죠. 계셔? 네.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믿어야죠. 어떻게 얘기해요? 어디에나 계시다 그러니까 그렇죠. 시방 3세에 계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어야죠.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 안 합니까? 예.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어. 무소부재. 없을 무자 장수. 없어. 부재. 없는 곳이 없다고 말해요. 그 말은 어디나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시방 3세나 무소부재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싸우는 겁니다. 얘들이 애플이라 하냐 사과라 하냐고 싸우는 거랑 똑같지. 네? 한국 놈은 사과라고 미국 놈은 애플 그러면 이제 둘이 싸우고 이게 뭐냐 하면 애플이야 아니야 사과야 이게 뭐냐 바나나는 뭐 미국 놈에 그걸 싸움 안 하니까 싸움해요. 저기 바나나냐 버네너나. 사과고 보니 이제 한 놈은 애플이라고 하나는 사과라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싸우는 지금 엄마 울면서 싸우겠지. 우리 지구인들 수준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부처님은 이제 싸울 수가 없죠. 근데 그 밑에 이제 덜 떨어지는 이제 스님들하고 덜 떨어지는 목사님들은 싸우겠죠. 그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깊은 얘기를 하자고 지금 모였는데, 내가 지금 오늘 대충 주제를 몇 가지 읽어보세요. 불심을 영원히 부리고 망을 영원히 범부이다. 문수설 반야죠. 불심이 뭐냐면은 이제 능가경에 이런 말을 써요. 제불의 심이 제1이다. 모든 부처의 마음이 하나다. 뭐 오직 하나다 해도 좋고 으뜸이라 해도 좋고 뭐 유일하다 해도 좋고 그 하나라는 개념을 이제 두 개에 대한 상대로서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는 이제 전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여기 모든 부처의 제불이라는 모든 부처의 마음은 하나다 이 말은 제1이다 이 말은 자 여기 하나의 이게 있죠. 이게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해요? 투스픽. 영어를 잘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투스픽이 하나죠. 지적을 합니다. 자, 이거 두 개죠. 이건 하나다 두 개다 이런 말이 아니라겠죠. 여기서 제1이란 말은 그냥 뭔가를 표현하기 위한
말이에요. 뭔가를 표현해야 돼. 왜? 사람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면은 언어를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달이 안 돼요. 부처님이 이렇게 뭘 이렇게 딱 이렇게 했어. 대중들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가슴 존재가 어때요? 웃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꽃이냐면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꽃이에요. 부처님 설법할 때는 천인들이 이렇게 꽃비를 내려줘요. 경전에 나오죠. 여러분은 꽃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꽃비가 내려오면 우리는 꽃비가 내려오는지 알게 뭐예요? 안 보이잖아요. 부처님은 보이지. 그죠? 부처님이 꽃비가 내린 중에 딱 한 송이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 올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왜 저러지? 이러고 있는데, 가섭존자는 그 꽃이 워낙 이렇게 천상의 꽃이 이 지구상의 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꽃비가 내린 중에 그 만다라를 이렇게 딱 잡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 손밖에 안 보이고, 눈이 아직 안 열렸어요. 그 천상화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안목이 없어요. 가섭존자가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네가 공부가 좀 됐다 싶어서 네가 내 다음에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이 전해졌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사실일 수도 있고 이제 만들어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표식이 있든지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되거든. 그런 차원에서 제 불의 마음이다 그러죠. 저 마음이 부처님 마음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부처님뿐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좀 더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부처님 마음뿐이다. 이렇게. 다 같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까? 그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 다 같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까? 다르지 아니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심과 의와 식의 차이를 얘기했죠. 심이 뭐라 했어요? 잊어버렸어? 심. 지난 시간에 안 오셨으니까. 지난 시간 지금 내가 복습시키는 거예요. 심이 뭐라 했어요? 심.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원래 있었던 마음. 불교에서 그 심을 뭐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심하고 팔심. 아래야심. 이건 8식이라고 했죠. 7식, 6식. 7식이 뭐예요? FO식. 보통 우리가 의식 그러죠. 의식 할 때는 의식이란 말은 원래 의하고 식을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불교 전문 용어를 할 때는 이게 이제 다 달라요. 심은 의와 식의 바탕이 되는 아주 순수한 어떤 그 상태. 식은 우리가 이제 6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보이죠? 보이죠? 네. 들리죠? 이거 안식, 이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이 식이요. 6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 안, 이, 비, 설신, 의. 의가 이거예요. 의. 근데 이게 이제 7식이라고 해요. 6번째로 나눌 때는 그냥 의라 해버리고 안, 이, 비, 설신이라고 하고 좀 더 분리할 때는 전 5식. 안, 이, 비, 설신하고 이것을 7식으로 분리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생각을 먹고 살아요. 눈은 대상을 먹고 살잖아요. 형태와 색깔을 먹고 살죠. 눈의 밥은 뭐이다? 형태와 색깔이에요. 색을 먹고 산다. 귀는 무엇을 먹고 살아요? 소리를 먹고 사는 거예요. 코는 냄새, 입은 맛.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는
무엇을 먹고 살아요? 생각. 생각을 먹고 살아요. 의인은 생각을 안 해버리면 고요해져 버려요. 고요해져 버려. 그래서 이렇게 뚜렷하게만 해주고 고요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 이게 잘 안 되지. 이게 문제.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그걸 원래는 심 상태는 세상의 모든 우주의 정보가 들어있답니다. 청고라, 청고. 아리아식은 함장식.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청고와 같은 상태.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집단무의식이란 말을 써요. 이게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이 자기 스승하고 다른 견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불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집단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아시죠? 칼 융도 불교를 제법 들여다봤어요. 특히 티베트 불교를 많이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8식은 이제 이거 구식이 있어요. 구식 혹은 10식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불식이라고 해요. 부처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뭐 부처 의식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이것은 두 학설이 있어요. 구식으로 해서 부처라고 하는 학파가 있고 구식보다 더 순수한 식을 이제 10식이 있는데 그걸 부처라고 하자는 학파가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해요. 낫비띠 이거 맞죠? 이건 낫비띠 이건 놔두고 우선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이제 이거 있어요. 이 말 안 했다 해서 선생님은 또 뭐 부처 구식 얘기를 안 해보더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필요가 없어서 이것은 우리는 여기까지만 가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80경계만 이렇게 자기가 체험해도 인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찾아냈을 때 하나님이 이론을 알려준 게 아니고 부처님이 알려준 게 아니고 자기가 혼자 홀떠하니 생각해서 자기 의식 속에서 뭔가 이치를 찾아낸 거예요. 우주의 법칙. 그래서 딱 80경계를 들어가면은 뭐 요즘에 북한에서 뭐 무인 우주 아니 무인 비행기 뛰었다고 난리던데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이제 뭔가 한 벤처 뭐 하려면은 힘들 많이. 그러니까 그 누구야 저 죽은 이 동네 살다가 죽은 있잖아.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걸 하냐면 가만히 생각을 쉬고 해서 이 7식을 자꾸 넘어서 8식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기 정도를 경험했었던 것 같아. 보통 사람들이 상상은 안 되는 어떤 네트워크를 찾아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참선을 했다잖아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참선을 해야 하네? 조선 불자들은? 안 해. 왜?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심이 이 마음 심자라는 것은 이제 부처 마음 불심을 얘기해요. 불심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 차원에서. 내가 생각하고 화내고 욕심내고 할 때는 형상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의 꼴이 있잖아요. 그 마음은 부처라고 해요. 부처 형상이 없는 내 마음, 본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부처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하는 그 형상이 없는 이제 보리광경주라는 허공과 같은 마음에서 인심이 허공과 같단 말이에요. 허공과 같은 청정법심 비로자납을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영원다는 화가 일어나고 이러거든. 그것은 이렇게 이런 순수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단계에 오면 뭐에 있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 왜?
이름을 안 붙이면은 사람들이 헷갈려. 그것 좀 주세요. 그러면 나 여러분 커넥션 되겠어 안 되겠어? 그것 좀 주세요. 뭘 말하는 거야? 최소한 그 종이 좀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좀 말이 돼. 이게 명사형 언어. 명사형 언어에 우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원시문명 사회에서 언어가 없는 시대에서 동물들은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소리만 있죠. 이 소리만 가지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새나 짐승들은 소리만 가지고도 대충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야 위험하다 그러면 뭐삑 소리 내면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죠? 짐승들끼리 모여있다가 인간이 나타나면은 지그들끼리 뭔 소리를 낸다고. 그럼 애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순간적으로. 자기들끼리 통하는 이제 시그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코 달리고 눈 달리고 이렇게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이 동물들은 언어를 대단히 발달시켰어요. 언어. 그러니까 이름 붙였어요. 이름. 이름을 붙이는 것의 선수들이에요. 이 사람. 이게 저기 산에 사는 노루나 사슴이나 토끼들이 보면은 자기들하고 똑같이 숨쉬고 뛰어다니고 움직이고 하는 거 똑같은데 그 동물들은 이상하게 뭐 이렇게 입으로 뭘 막 짓거리면서 놀더라. 이게 제안들이 보면 신기한 거야. 그게 뭐냐면 언어예요. 이 박사 현대 그 사회에서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꼭 그렇게 표현해요. 어느 부분이 있는 걸 쪼개. 좀 세밀하게 쪼개가지고 이름을 붙여줘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논문이라고 쓰나 그러면 박사예요. 현대 박사들은 세밀하게 하는데 옆에 것은 몰라. 전체를 몰라. 바보가 됩니다. 스마트 스토피. 나는 그렇게 스마트. 어디에 스마트? 요 부분에 스마트. 요 부분에 대단히 섬세하게 알아. 그냥 쪼개고 나누기 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을 하는 게 박사라니까. 기독교 교육에 대한 전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분야는 아주 세밀하게 하는 스마트한데 바로 옆에 동네 가면 몰라. 이 박사 아니야? 예, 기독교 교육에서 지향하는 것 같다 보면. 어디서? 기독교 교육. 제도권 교육. 제도권 교육이라는 단어를 지금 쓴다고 이렇게. 이런 걸 잘해. 이게 인간이 소위 말해서 지성인이라 하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새로운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단어와 용어로 명사형 단어를 붙여서 자꾸 이렇게 발음을 잘하는 것을 이제 현대에서는 지식인 박사 이렇게. 그런데 그 지식인 박사라고 이름은 뭐라고 고상하게 붙여줘도 실제로 자기 분야 외에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시골에 사는 우리 학교 안 다니고 한 사람들은 야 내일 비 오겠다. 바람의 느낌을 감지해가지고 야야 오늘 얼른 비설거지 해라. 내일은 비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어른들은 그랬어요. 그분들이 무슨 천문 관측기를 뭐 머리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 아니거든. 왜? 바람의 흐름을 농사를 지면서 10년, 20년 지면서 대충 이 5월달, 4월달에 동남풍이 불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 느낌으로 바람이 습기가 전해질 때는 비 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동물적 감각으로 현대 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막 사진 찍고 저런 기계가 발달되면서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없으면 나 미국 처음 와서 내비게이션 이렇게 잘 찾아냈거든. 그걸 먹어도 대충 이렇게 뭐 이름 적어가지고 도로 이름 적어가지고. 근데 요즘 들어서 내비게이션 없으면 내가 갔다가 이상하게 이렇게 바꿔버려.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제 이게 세상이 다 통합 이렇게 열려있는 통합된 어쩌라고? 어디 줘라고? 시킨다. 높은 사람이 시킨다. 불이다. 신즉시불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무슨 뭐라 했어요? 우리가 연불이란 말을 수업 쓰잖아요. 연불. 저렴 연불하지요. 노는 연불한다 이런 말이죠. 연불이 뭐예요? 연불이 만추라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비슷한 거. 고상한 말을 하네. 예, 영어로. 영어로. 네. 아니, 다른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누구만들 똑같아 스님이 똑같아.
아,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아닌 입장에서의 의견을 원하신다면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에게 영향 드리고 싶진 않은데 저 나름대로 이해하는 만트라라는 말은 연불이란 말하고 조금 이제 다른 이제 개념의 그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연불하면 우리가 절에서 이제 제일 절에 가면 연불한다 스님들이 뭐 이렇게 뭐 하잖아 이렇게 수트라를 외우는 거 아닙니까? 수트라를 외우는 독경이라 독경. 독경. 경을 네. 리듬한다. 그러면 연불은 영어로 만트라가 아니면 뭡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알아서 챈팅? 만트라라고 챈팅. 하는 것은 만트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특별한 짧은 이렇게 문구를 반복 리피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냐면 정신을 집중 의미보다는 이제 반복 다른 이독 제도 만트라라는 독으로 다른 잡생각을 제거합니다. 암탑을 하잖아요. 만든 것으로 연불 그 연불은 연칭명 이름을 외우는 연불인데 그런 것은 철저히 이독 제도다. 이열치열 그런 이 생각으로 다른 생각을 제거해서 한 생각으로 몰아가지고 나중에는 한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생각도 일념으로 가고 단념에서 일념이 가고 일념에서 무념으로 가게 한 작전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만트라도 부처님이 용어도 그런 용도를 쓰고 있으면 이게 어려운 말이야. 이게 이제 고수들을 내가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 좀 고수들을 하는 거고 연불도 이제 크게 네 가지인데 여기 부처님 이름을 외우는 것을 연불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안전보다 안타고 지장보다. 그럼 또 사람들이 물어요. 안전보다 지장보다 보현보다 문구보다 뭐 서가모니 부처님 뭐 아니타고 이거 도대체 왜 부처님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만나? 우리 박거사님은 아내가 보기에는 뭐라고 그래요?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라고 그래요. 자기야. 상당히 That's sweet. 아니면 헐살. 벌꿀. 이러면 오글거려. 얘들은 뭐라고 그래요? 애들? 아빠. 애들 아빠라고. 강아지? 친구가 볼 때. 얘 그냥 직장에 가면 뭐 이름을 부르죠. 뭐 미국 이름 뭐 제임스. 그러면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름이 대충 지금 얘는 많죠.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죠.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이 다른 거 아니에요. 부처님 이름이 많은 것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에 따라서 어떤 이름이 있죠. 어떤 분들은 부처님 이름이 많습니다. 부처님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에 하나. 자, 이 우주 전체로 보면은 지구는 우주 속에 들어가 있죠. 내가 우주를 관장하는 어떤 자 입장이라면은 지구는 당연히 내 것이잖아. 내가 관장하는 그 것이잖아. 여러분들이 집 주인이라고 하면 큰 방도 작은 방도 화장실도 부엌도 다 여러분 거잖아. 그러죠. 그런데 아들 있고 딸이 있을 때 아들방 딸방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이게 다 우리 집 내 집인데 딸은 또 지방이라고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내 방이야. 못 들어와. 아빠 못 들어와. 어려서는 들어왔는데 이제 10몇 살 지나면 아빠는 함부로 못 들어가. 너 그래야 돼. 딸 방이라고. 그죠? 왜? 나는 지방이니까. 이렇게 원래 전체를 다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인데 근데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가 우리 집이잖아요. 거처잖아요. 화성이라든가 금성이라든가 달이라든가 태양을 우리 집이라고 못하잖아요. 딸이 자기 방만 내 방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좁은 영역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게. 그러나 우주 전체를 관장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태양도 달도 별도 다 내 거지. 우리 집이지.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이 지구 땅덩어리를 한 기준으로 본다면은 땅에서 자라고 있는 저 나무나 돌덩어리나 그 위에서 걸어다니는 개미 새끼나 사람이나 다 무엇이다? 다 내 새끼들이지. 나의 의지에서 먹고 자라고 생명 활동하고 있으니까 다 내 새끼들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지장보살이라고 해요. 지장. 따지자 쓰는 땅 진짜. 땅 속에 이렇게 감춰진, 저장된 그런 뜻이 지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뜻이고, 이제 내가 자비스러운 역할을 한다. 그때 이제 관세음보살. 지혜로운 역할을 한다가 문수보살. 이 문수보살하고 관세음보살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제 이걸 물어보면 이걸 모르는 조금 기초 단계의 불교를 얘기할 때는 문수보살님 따로 있고 지장보살 따로 있고 보현보살 따로 있고 문보살 따로 있고 무슨 부처님 저기도 부처님 세 분이잖아요. 이제 약사를 있고 아미타불이 있고 서가모니불이 있고 그럼 누가 높아? 여기 보니까 가운데 보니까 서가모니가 제일 높네. 가운데 그게 크고 이것은 우리들끼리 하는 짓이다. 서가모니한테 아미타불 물어보지 말고 우리끼리 속법장난 하는 거예요. 얘들이 속법장난할 때 지그들끼리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은 얘들 속법장난인데 이것은 어른 속법장난이야. 이렇게 이 공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상 조성해놓고 금색 칠해놓고 과일 올리고 저하고 하는 어른들 속법장난이라고. 서가모니나 아미타불이 정말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면은 그래 너희들이 아직은 애들이니까 이렇게 이제 봐주고 있는 거지. 근데 서가모니나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붙으면 뭐한다? 형상이 있다 없다? 형상이 없다. 그것을 이제 진짜 부처라고 진짜 부처. 청경법신이란 말이에요. 이건 부처님 멸하시고 나서 이제 한 몇백 년, 천년 지나서 이런 이제 개념들이 불교에서 만들어져요. 처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기 제자한테 직접 가르칠 때는 이런 개념을 안 썼어요. 청경법신, 비로자불, 어사나불, 서가모니, 화신불, 덕신불, 보신 이런 말 안 썼어요. 근데 이게 어느 시대, 어느 때 시점부터 다른 종교에서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을 하니까 우리도 대응해야 돼. 대응. 하나님이 있고 뭐 이런 생겼으니까 뭐 대응을 해야 되니까 대응 논리로 개발된 것이 이런 부처님 관이에요. 그걸 기본으로 하는데 첫째는 뭐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거예요. 제불의 심이 제1이다. 넘버원이다. 으뜸이다. 오직 하나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뿐이다.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시방 3세 방향으로는 모든 허공을 포함하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것을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뿐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표현은 아미타불의 뜻은 두 가지인데 무량광 그래서 이제 공간적인 의미 무량광 무량한 광이다. 그리고 무량수 수명이 끝이 없다. 이것은 시간적인 3세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미타불의 본 뜻인데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아미타불로 이름을 이제 좀 빌렸습니다. 본 뜻은 무량광 무량수 시방 3세라는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은 원래 그런 뜻이 있어요. 뭐라고 또 하시죠? 질문. 혹시 네. 아까 저기 제불의 심이 제일이다 이래가지고 말씀을 주셨고 그 앞에 믿는 것보다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최소한 저의 수준에서는 저거 거의 믿음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요? 무엇이 방해하겠어요? 식. 무엇이 방해? 아니 그냥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의. 제불의 심이 제일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 안 되려면 저는 확인하고 이제 받아들여야 아주 좋은 되는데 아주 좋은 예. 그 확인을 무엇이 제 수준에서 예? 무엇이 방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의와식. 뭐 다른 믿음이 있거나 저기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지금 또 오케이. 정확하게 그러잖아요. 예.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만들죠. 다른 생각이나 예. 의심을 누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어디서 만들었어요? 흔적이 없는 마음이라는 곳에서 예.
생각으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생각을 다시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딱 내려놓으면 그 생각을 딱 놔버려요. 원래 자리로 갈 거 아니에요. 생각 없는 자리로. 네. 그럼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이게 본인이 그 이제 하는 거예요. 생각했다가 제가 말을 좀 보태도 될까요? 저도 사실은 이제 세 가지 질문 중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었는데 예전에 김 박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했을 때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네네 아니요 전혀 김 박사님은 그때 답을 하셨어요 저한테. 답을 하셨는데 거꾸로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답을 나름대로 아시면서 질문을 하신 거인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뭐냐면 부담스러운 발언을 하시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처음 말씀하신 거하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하고 서로 상반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왜 죽느냐 왜 그것도 고통스러우냐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아는 것만 베이스로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치 물을 깨버렸을 때 기름이 뜨고 돌이 가라앉고 그 이치로 돌아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아까 그 부처님 말씀하실 때 대중에겐 보이지 않는 꽃비가 내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은 80까지만 가도 그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브 잡스나 또 하나 더 생각나는 사람은 그 전기 그 사람 누구죠? 테트란가 그 사람 있죠? 예, 그 사람들이 했다 그러거든요. 자면서 촛불 켜놓고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아인슈타인도 방법이 있었거든요. 잠시 자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고 그래서 그 80에 도달했다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 80에만 도달해도 그렇게 유명. 내 스스로 내 의식 속에서 자 여기 여덟 저 포함해서 19명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공간에 똑같은 시간대에 사는 한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불교적으로 전문적으로 세계란 말은 불교 전문 용어예요. 세간이란 말도 있고 기세간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이런 세간을 기세간이라는데 이 세계가 지금 19명이 이 자리에 있으면 19개의 세계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발언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저는 저를 전공하고 싶어서 그냥 던지는 건데 저 나름대로의 결론이 거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결론은 뭐냐면 판단 유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가 가지는 겸손함 내가 모르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80이 끝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 내버려둬라. 그거를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이의 생각도 그때 그 말씀하시는 그 우주가 이미 존재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 같고 더 이상의 결론은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판단 유보 내버려두면 나이 들어서 데려가고 있지. 오히려 사실은 그냥 가끔 이런 말 쓰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이란 말을 쓰잖아요. 가르침 교잖아요. 교육 그러거든. 교육시킨다고 그래. 자식들 아주 좋은 교육을 시켜야 돼.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나는 애들 데리고 미국 와서 이 부모들이 다 쓰더라고. 애들을 가르친다 하면은 어른들이 이제 가르친다는 건데 어른들이 애들을 가르치면 세상이 이렇게 되버려요.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누가 더 순수하고 누가 더 맑고 그래요? 여러분하고 여러분 자식하고 비교해요. 누가 더 아름다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맹자하고 순자하고 싸워야 돼요.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 학교를 해야 합시다. 애들한테 우리가 도리어 배우고 길러주기만 합시다. 먹여주고 입혀주기는 어른들 책임이고 왜냐면 애들은 태어나면 동작 자체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거 지금 뭐라고 하니까 길러는 줘야 돼. 우리가 먼저 태어난 동물로서 우리 움직이고 뛰고 뭐 먹는 것 우리가 마음대로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애들은 못 하잖아요. 길러는 주고 배우자고요. 뭘 배워? 좋은 걸 배워야 돼. 우리가 좋은 것을 배워야지 나쁜 것을 가르쳐버리니까 지구가 이런 걸 배웠다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하고 비교해보라니까. 자식을 가르친다는데 좋은 것을 가르치지 않아.
좋은 것을 가르쳐서 분명히 나아졌어야 되는데 복잡하게만 해놨지 인간들이 서로 더 불편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는 이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여담이고 좀 다른 차원 얘기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자세가 이제 깔라마경에 나온 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세를 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반갑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하는 것을 실제로 바꿀 숫자, 행동할 때 행자,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안 돼. 귀로 들어가지고 도가 세상 이치가 다 알아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았냐면은 이 우주의 법칙을 당신이 이해를 했다. 우주의 법칙이 뭐예요? 뉴턴이 발견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뉴턴이 이것을 발견했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이거 모든 중량이 있는 지구에 있는 것, 물체는 지구 중심으로 힘이 작용되고 있다. 응? 그잖아요. 중력의 법칙. 이걸 뉴턴이 발견해서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하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뉴턴이 어느 정도 무시한 놈이냐면 그 지구에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예? 남반구가 됐든 북반구가 됐든 지구 중심을 향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는 걸 발견했는데 얼마나 무시하냐면 우주적으로 수학의 원리라는 그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저 우주에 태양을 하나만 창조했을까? 그 사람 시대만 해도 지구가 우주 중심이었어요. 뭐라고 답을 스스로 자문자답. 그렇게 곰곰이 궁리는 생각을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있잖아. 곰곰이 궁리는 생각이 그렇게 되겠다라고. 뭐라고 곰곰이 생겨서 답을 해요? 곰곰이 궁리하게 답을 해야 아마 관리하기가 편해서 그랬을 거야. 우주를 창조해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태양이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두 개에서는 밤에도 있고 낮에도 있고 하루 종일 일할 수 있고 모든 생물이 막 자랄 수 있는데 태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자기가 뭔 생각이 일으켰겠죠. 그래놓고 스스로 답하기 묻기를 왜 하나님은 우주에 태양을 하나만 만들어놨을까? 아마 관리하기가 쉬워서 그랬겠지. 이게 답이었거든. 이거 얼마나 무시한 놈이야. 지금 초등학생인데 그 얘기한 뭐야? 아인슈타인, 뉴턴은 어떻게 돼? 대단히 무시한 놈이야. 비록 이것은 발견했지만 그걸 박사라고 해. 나는 아는데 다른 건 모르는 거야. 박사라고 해. 박사지. 자, 보세요. 제가 대표로. 대표 박사. 아니 이따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할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아주 고급 연구를 뭐이다 이거예요. 고급 연구. 여기서 볼까? 부처 마음. 이제 부처 뭐 불이라고 해도 되고 심이라고 해도 뭐 일단 불심이라고 해도 되는데 불심을 생각함이 여기서 염이라는 게 이제 집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집중. 사띠. 염이라는 말이 중국말로 번역될 때 원래 인도의 사띠라는 말을 번역했어요. 하나가 maybe 사띠라는 말을 염이라는 한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집중한다고, 사띠라는 건 집중한다 그 말이에요. 집중, concentration. 부처님 마음을 마음에 집중하면 부처님이고 여기서 망은 뭐냐 뭐 같아요? 생각을 집중하면은 거기가 문수를 반야경이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뜻을 딱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대충 감이 오죠. 아, 그러면은 어디다 어떻게 한 말인가. 그래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무념이란 말이 나와요. 무념. 염이 없다고 말해요. 또 무심, 수상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불교에서. 그러죠. 이런,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앞에 무자를 써가지고, 뒤에 뭐를 붙이거든. 그럼 아무 아주 많은 얘기인데. 생각도 하지 말고, 연상도 하지 말고, 뭐, 마음 일치도 말고. 여러분, 여기에 이제 관계된 개념으로 중요한 개념이 또 나와요. 불기심,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심불기. 글자가 이렇게 전하는 거죠. 이 말 뜻이 이해됩니까?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으킬 것이 없어. 일어날 것이 없어. 이걸 심이라고 해요. 이게 무심을 말해요. 무심. 무심. 아까 어디 있더라? 마음을 영하면 생각을 우리가 뭔가를 일으켜서 이렇게 하면은 범부. 부처는 뭐가 없어요? 생각이 없다? 그럼 바보? 부처는 생각할 줄 알아요, 몰라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 좀 개념을 정리하시면 돼요. 부처는 이렇게 설법했어요, 안 했어요? 설법했단 말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네? 있단 말. 생각이 있어요, 말이 나오지. 말은 생각을 소리로 바꾼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생각을 소리로 바꾼 것뿐이요. 근데 소리로 안 바꾸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부처님이 말을 하셨다는 것은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안 맞죠. 부처는 이 염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 차이. 부처는 마음에 의미가 있냐면 불기. 뭐가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도 뭐가 없어? 흔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만 해도 흔적이 있고 말하면 흔적이 있고 들어도 흔적이 많고 그렇지? 근데 부처는 말하는데 해도 한 바가 없다 이런 표현이죠. 하면서도 흔적이 없어. 왜? 불심, 생각이 없는 무념의 자리에 딱 허공 같은 자리에 당신의 어떤 초점이랄까 무슨 뭐라 표현해야 돼. 거기 딱 자리가 있어요. 마음에 허공이 돼 있다고. 힘이 허공이 돼 있어 가지고 광명이 일어나든 생각이 일어나든 흔적이 없어. 일어나면 끝이야. 항상 허공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돼. 허공 상태. 생각이 딱 있나면은 허공이 사라져버리고 생각이 딱 겹쳐버려. 대표적인 게 이제 욕심내고 화내는 게 아주 대표적이죠. 웬만한 생각은 여러분들이 피해를 직접 안 보니까 문제를 덜 느끼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욕심내고 화내버리면 이게 이제 나를 딱 그 욕심과 화를 내 허공의 마음을 무심한 내 마음에 딱 이렇게 덮쳐지면은 이게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범부라고 하는 삶. 근데 부처님은 겉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내 이놈의 나쁜 놈의 제자들아 내 말을 안 들으고 소리를 지르고 악다구니를 해도 그 마음의 심중에는 뭐가 있다? 허공이 허공. 이거 이제 해봐야 알아. 이런 걸 이제 경험을 해야 돼. 나무 말만 따라가면 안 돼.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수행이라는 걸 해봐야 되는 거야. 말만 듣고 그럴 것이다 그러면 여기 문 밖에 나가면 이제 끝이야. 그러고 이제 불교 뭐 그렇다더라. 뭐 그런 거 있다대. 이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이익이 안 돼. 삶에 도움이 안 돼. 실제로. 이제 부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비록 내가 한 말일지라도 무조건 따라오지 말아야 돼. 제 상식적인 이해로는 저님은 뒤끝이었구나. 뒤끝이 그 생각이 딱 듭니다. 네. 그래서- 뒤끝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거기까지 경험을 해봤어. 거기까지. 네. 막 싸우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전혀
내면에 요즘에는 안 그래요. 화나면 삐끗이 있어가지고 나를 화나게 하지 마. 지금 한참 공부하고 살 때는 예. 정신이 차려지면은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호봉이 있어. 우리 의식 어떤 곳에 어떤 식으로 허공이 있어가지고 허공에서 소리가 나오고 허공에서 막 악다운이가 나오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허공이 자리도 뭣도 아니야. 표현을 하자면 마음 자리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 자리도 뭣도 아니야. 그냥 푹 풀려 있어요. 그런 데서 작용이 일어날 때는 상한 경험해. 그래서 그러면은 신불기란 말이 맞아. 바로 오지. 경험이 안 된 사람은 불기심은 이해가 돼. 일어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안 익히는 순간 있잖아요. 0.1초라도. 1초라도. 과거에 그런다고. 선사들 찾아가서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엉덩이로 쥐피는 거예요. 그죠? 한국 사람 저기 이제 주장되는 거예요. 우리 정윤 스님이 저걸 쓰셨던 것 같아요. 평소에. 저 오른쪽에 있잖아요. 탁자의 오른쪽 부처님 옆에 오른쪽. 아니야. 이런 것을 이제 옛날에 스님들은 꼭 가지고 있었더라고. 스님들은 그 이제 노스님들 우리 주셨죠. 저렴한 노스님들 이러고 있거든. 네? 여기 있어. 그러나 누구든 일어나서 이걸 해버려. 무엇이 부처입니까? 특히 이런 말 하면 이거 해버려. 그러니까 보세요. 왜 폈는가 보세요. 부처의 뭔자가 나한테 물었잖아요. 그럼 가르쳐주고 싶잖아. 가르쳐주면 이걸 때려버린다. 선사들 그런 방법을 썼어. 이거 교육 방법이에요. 왜 취업했냐면은 취업할 때 생각이 시작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시작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맞아. 복잡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을 해도 보세요. 내가 이걸로 한 5대만 때려버리면 생각이 멈춰버린다니까. 그 순간에. 맞을 짓을 좀 했는 것 같은데. 네, 그때가 뭐이다? 유심이에요. 이게 부처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직접적인 방법이고 간절한 방법이에요. 자비심이 넘친다면 자비심이 넘치는 방법이에요. 무섭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무섭게 할 때는 무섭게 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스승들도 가르칠 때는 평소에 아이고 왔냐 가냐 차 한잔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 제대로 한 걸 물어볼 때는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내가 지난번에 우리 김교사님 얘기했지만 스님을 대접을 잘하는 것이 밥 사주고 옷 사주는 게 대접 잘하는 거예요. 스님을 대접 잘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교수님 대접을 잘하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 그렇죠. 질문 막 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러면 선생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바꿔놓게 해봐. 얘가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갔다 와서 선생님하고 대화해서 잘 안 돼서 그냥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모르는 거 물어보면 이제 귀찮아요. 이럴 수 있는데 자식이 뭘 배우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막 하면 어른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비록 평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그래 스님들 하면 우리도 많이 그런 거 했어요. 그리고 있어 그냥 노인들 되면 힘이 없잖아. 허리가 꼬부라져. 나이가 들면 허리가 꼬부라지고 노인들이 꼭 이러고 있어요. 이거 하나 있지. 이 두 가지 이거 있어. 하나는 지탱한 일이 되고 언젠가는 오늘 가르쳐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 이 학습 도구라고. 그렇게 가르쳐. 그럼 바로 뭐가 된다? 신불기를 무념을 0.1초라도 2초라도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임재 듣는 사람 어떠세요? 황백선사님께 가서 30방을 3번 맞았다 했거든. 처음에 가서 이제 목주선사가 입승스님이 임재 쓰는 사람분이 이 벽만 보고 맨 앉아있고 한 3년 동안 공부하는 걸 보니 아주 열심히 하거든. 아주 열심히. 저것이 알고서 하면 좋은데 모르고서 안 되거든. 이제 목주스님이 입승스님이 불러서 저기 조실스님한테 가서 물어본 거 네가 공부하는 거 물어봤느냐.
처음에 너 여기 얼마나 된게 한 3년 됐어. 공부 어떻게 물어보고 하냐. 그냥 나 혼자 하냐. 아니 이 사람은 그래도 어른 선생님 물어도 보고 그러지 그렇게 한조만 있냐고 이렇게 살짝 자극을 줘서 우리 순이라는 양반이 또 가서 물어보러 가. 아, 스님 여하시 불법 적적 무엇이 부처님의 본 뜻입니까? 이런 물으니까 그때 기다렸던 것이 30방을 떠올린다. 이렇게 뜨는 게 아니에요. 막 그걸 푼다고. 이거 30방을 맞을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노장이 때리다 아프다 막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냥 아야 막 이러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마음에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경험한다고. 그러고 내려왔어. 그러니까 뭐 교수님 어제 뭐라고 왔느냐 하니까 뭐 주위 폐기만 합니다. 한번 물어봐도 되냐? 또 이 순진한 사람이요. 왜냐면 순진하니까 벽보고 3년을 앉아있지. 이게 또 올라가. 이게 또 똑같은 걸 또 하는 거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두 번째 맞고는 아이고 안 되겠다. 이 노작이 나를 가르쳐줄 생각은 없고 내가 뭐 마음에 안 드는 마음이다. 곧 따라서 가야겠다. 이제 바람을 딱 정리하니까 또 이제 목주 스님 옆에 와서 뭐라고 하냐. 아이 또 똑같이 또 폐기만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두번 물어보고 공부하는 사람이 한 3번 또 가니까 또 같은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것이 옛날 스님들 특히 이제 조사들 중국에서 조사들이 공부를 가르칠 때 어떤 방법이에요. 이게 나는 이제 그런 정도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어본 사람도 없으니까 말해도 이제 대단한 건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기심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낮은 수준의 참선 수행이라고 해요. 내 마음이 막 이런 게 복잡해. 내가 아까 보던 여기서 여기 이제 이렇게 흙탕물이 있어. 컵 안에 흙탕물이 있습니다.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 가라앉지요. 그리고 맑아지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이걸 흙탕물이 움직이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두는 공부하는 방법. 이것을 이제 좀 낮은 방법이다. 우리는 이제 그걸 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고수들은 어떻게 한다? 흙탕물을 보고 이렇게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나는 물이다. 물의 입장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먼지가 10개가 들었든 100개가 들었든 혹은 뭐 먼지가 가라앉든 말든 나는 물이니까 먼지가 있어도 물이고 먼지가 없어도 물이야. 이게 내가 욕심을 내고 화를 내도 마음이 있고 화를 안 내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욕심 나요 안 나요? 안 나. 뭐 안 나는데. 화가 난다는 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무엇을 보라? 화를 보고 욕심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라.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화와 욕심이 어떻게 된다? 힘을 못 쓰게 됐어요. 힘을 못 써. 이건 경험을 해봐야 돼.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해만 주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화가 나고 욕심 날 때 마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걸 묻고 이제 들어와야 돼. 그래야 다음 단계로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데 안 물어보고 물을 사람은 이 몽댕이 내가 들고 있다는 걸 알고서 물으러 와야 돼. 겁나죠? 함부로 못. 용감한. 아까 그 선사님께서 아주 무한한 자의심을 내려서 이렇게 스님을 이렇게 막 때리는 게 뭐 하나의 교육 방법이라고 보고요. 이제 스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게 이렇게 말로 설법하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제 한국 교육을 뭐 좀 문제시해서 다룬 건데, 어쨌든 교육 방법이 뭐 유대인의 특별한 교육 방법이 또 대화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교육 방법을 이제 요새 노벨상 많이 탔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하고, 뭐 중국 같은 데는 이렇게 암송하는 걸 이제 주로 강조하고, 일본은 이렇게 필기하는 형식을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비슷한 건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선법하고 많이 연결되는 혼자 공부하는 그런 형태를 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 이거는 배경 설명이고, 질문은 이 선종에서 이제 그 선사님께서 이렇게 그 패는 듯한 그
교육 방법을 뭐 사용하게 되는 무슨 계기가 있나요? 아니면 그게 어떤 교육적인 그것은 이제 측면에서 선생마다 자기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뭐 이렇게 그 스타일이 뭔가 서로 이렇게 자주 쓰일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게 전수를 해야 되겠다. 그게 좋게 이제 느낀 사람 그걸 받아서 흉내를 내서 또 그짓을 하고. 강단이 있는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나는 그런 방식 안 하고 싶다면 또 자기 방식 하나의 스타일이니까. 그 백- 얘기- 108배하고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어떤 차원에서? 레이벌. 몸을 쓰게 하면 생각이 없어지는. 그런 차원이라면은 이제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108 절을 많이 하면 뭐 업장이 소멸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업장은 보통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스님들이 보통 범위 스님은 안 그래요. 그런 말 안 써요. 근데 보통 스님들은 그 말을 씁니다. 그럼 업장이 소멸된다는 말은 이제 여기서 이 선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표현을 하자면은 생각이 좀 쉬워지는 거예요. 지금 보통 말하는. 저를 마냥 다리 아프고 숨 가쁘고 지금 땀나고 할까 말까 막 처음에는 갈등이 나다가 그래도 하고 그러면 이제 생각이 줄어들고 자기 속에서 내가 500배 1000배를 하게 되면은 막 다리도 아프고 땀도 나고 막 숨도 가쁘고 그러면은 속에서 뭐가 일어나니까 할까 말까 이런다고요. 그 마음이 정말로 안에서 강하게 일어납니다. 108배 할 때는 그렇게 강하게 아닙니다. 3000배를 자꾸 성철스님 같은 경우 강조한 것은 3000배 정도를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네 마음이 얼마나 속에서 이렇게 어떤 의식의 힘이 강한지를 체험시켜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좀 더 밀밀하게 알아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수없는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내 생각이 나를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하고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을 지각 인지를 못하고 그냥 막 살아요. 그런데 3000배 정도를 해보면 그것을 알겠죠. 성철은 그 작전을 쓴 거야. 때리는 대신 때리면 안 아프거든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면 때려봤자 이놈들이 안 올 것 같다 싶으니까 그것도 맞고서 미리 저 스님이 가면 몽둥이로 때릴 거다 알고는 간 놈이 없거든. 3000배를 안 하면 내가 안 만나겠다. 그럼 3000배 하는 과정에서 자기 문제가 거의 풀어져 버려요. 네. 그렇게 되겠죠? 자기 스스로 일으킨 질문이랄지 자기 스스로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철 스님한테 답을 구하러 왔는데 성철 스님이 답이 없다니까. 지 인생에서 지 문제를 지가 일으키는 거 성철 스님한테 답을 구해요. 성철 스님이 무슨 뭐 해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절을 막 하면서 자기 스스로 풀어지죠. 그래서 그런 장편을 쓰셨겠죠. 아주 좋은 작전. 이 뜻은 거의 이제 정해졌죠. 네.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초기선동 하니까 달마대사가 하는 방법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서 딱 이렇게 문으로 뭘 뜨면 이제 사람이 서로 방해 받는 우선 이렇게 내려 떠보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 보이잖아요. 각자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보고 있어봐라.